지난주에 대한민국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작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노벨 문학상이 뭐요? 대단한 거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123년 만에 아시아 여성으로는 최초로 또한 대한민국에서도 김대중 대통령 다음으로 노벨상이 나온 거죠.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귀한 상입니까?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작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는 한 여성이 육식을 거부하면서 이 가부장 제도에 대해 저항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채식주의자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여성이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이상을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결심을 합니다. 육식을 하지 말자. 그리고 채식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는 소설입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서 이제 저는 목사님이니까 이게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알고 계십니까? 나라가 망해서 이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 소년들, 아마 이 친구들의 나이가 아마 청소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왕이 주는 음식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다고, 그 음식이 부정하다고 음식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냥 요즘 아이들처럼 먹기 싫으면 그냥 숟가락을 놓으면 되는 상황이 아니라, 당시 바벨론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한 제국입니다. 이 바벨론의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땅을 점령한 나라입니다. 그 유명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넓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각 식민지마다 이 건강하고 똑똑한 왕족 또는 귀족의 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잘 먹이고 잘 가르쳐서 바벨론의 신하를 삼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계획 중의 일부로 이 남유다에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포로의 신분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따라야 됩니까? 따르지 않아도 됩니까? 따라야 되겠죠. 만약에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뭘 내놓고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뭘 내놓고? 목숨 내놓고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목숨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우리 다니엘 1장 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거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운동에게 자신을 거르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 특별하죠. 얼마나 특별합니까? 제가 우리나라로 한번 비유해 봤을 때 여러분 유명한 한정식 집에 가서 선비상 4만 원, 대감상 5만 원, 수라상이 얼마예요? 1인분에 8만 2천 원. 지금도 귀한 이 수라상. 옛날에 임금님은 얼마나 더 큰 수라상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이 작은 조선 땅에서도 이렇게 임금님 수라상이 비싼데 그 큰 바벨론의 대왕 느부갓네살 왕의 상 위에 올라가는 음식은 얼마나 특별했겠습니까? 근데 이 왕이 내리는 특별한 음식, 왕이 내리는 특별한 포도주, 여러분 포도주가 영어로 뭐예요? 우리 안 먹어봐서 잘 모르나? 와인이잖아요. 왕이 내리는 와인을 지금 누가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포로로 끌려온 청소년 애들이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안 먹겠다는 겁니까? 왜 음식을 거부하는 결심을 했습니까? 이 누구의 말씀에 어긋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니 그 왕의 주시는 음식이라도 왕의 명령이라도 듣지 않기로 그 음식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이 바벨론 왕의 그 상에 올라가는 음식들은 산의 진미가 있었겠죠. 근데 그 산의 진미들 중에서 율법에서 금하는 음식들이
있었고 또 이 음식들은 그 바벨론의 신에게 먼저 올렸던 음식들이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라 하나님의 그 율법에 어긋나기에 부정한 음식들이기에 이들이 먹지 않겠다고 목숨을 걸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 중고등부 20살이 안 된 이 아이들이 이런 결심을 뭘 걸고 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했다는 겁니다. 이 제국이 이루어진 이 바벨론의 신들이 이 왕이 내리는 이 귀한 식단을 목숨 걸고 거부했다는 겁니다. 아마 일반 사람들이라면 바벨론 신이 더 크고 힘이 강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했죠. 남유다도 멸망당했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나라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으니 어떤 신이 더 힘이 센 거예요. 바벨론의 신이 힘이 세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뭘 걸고 지킨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켰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결심하여서 이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이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다니엘이고 그 당시에 새 친구들이라면 여러분 이런 결심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때가 아니니까 한다고 하죠 뭐. 우리 그때 가면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을 지금 2024년도로 옮겨와서 우리들의 상황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을 개역 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돼지고기, 닭고기 다 먹어도 되지만 그런 게 아닌 새로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음식을 거부하는 일이 아니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보다는 쉬운 결심일지도 모르지만 이 계명이 결코 쉬운 계명이 아닌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끼리 사랑하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은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가장 멀리 있는 이웃까지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새 계명을 주시면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날 위해 기도하기도 벅차고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도 벅찬데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꼴 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데 그런 실정인데 원수를 사랑하라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나를 싫어한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그 사람과 뭐가 마주치기도 싫어요. 눈이 마주치기도 싫은 거죠. 스쳐 지나가는 것도 싫고 같은 교회에서 밥 먹는 것도 싫은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니,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부터 4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4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세리하고 그 돈은 하지 않느냐.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방 사람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누가 상을 줍니까? 그 정도는 누구도 한다는 거예요. 세리, 이 당시에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악한 놈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리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죠. 형제들에게만 인사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아는 척하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고루고루 비를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핍박하는 저놈은 아주 벼락을 내려주고 아주 비 오는 날에 나오기만 해봐라 아주. 예수님이 잘 믿는 사람은 벼락 사이로 막 비 사이로 막 가. 옛날 이야기인데 아는네. 그래도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내려주시고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하다. 온전하다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온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온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습니까? 이 온 세상이 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데 이 죄로 달려가기를 좋아하는 육신을 가지고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산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육신을 가진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오염되지 않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나를 욕하는 사람까지, 나를 핍박하는 사람까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온전해라,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온전하다라는 말에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도와주셔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결심을 하면 된다고요? 사랑할 결심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결심을 가지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 꼴보기도 싫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다면, 여기 딱 앉아 계시다면 제가 어디를 보고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여기를 보고 안녕하세요, 오늘 다 같이 인사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저조차도 불편한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려고 결심한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사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도 우리를 위해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꿈에서 겪은 일들로 인해 육식을 거부하는, 그래서 칠식을 먹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린 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 걸고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할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결심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사랑할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결심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아, 이제 많이 컸네. 아, 이제 사랑할 결심도 하고, 아유, 이제 많이 컸네. 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심을 먹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합시다. 여러분, 우리 사랑할 결심을 합시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먹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날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날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 아들이 다 컸네. 아이고, 우리 딸이 이제 이만큼 성숙했구나. 이제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쁘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사랑할 결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그리하여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